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권면했죠.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남들에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진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지고 또 입이 무거워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입이 열려서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입이 무거워져서 말을 가리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의지가 참 굳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가 끝까지 완수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시작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또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결과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또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또 피땀 흘리는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는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고 불안정한 상태였잖아요. 처음에 반역이 일어났고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하던 그런 때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지요.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도 그에게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절이죠.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은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사람들이 지은 거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목적대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절이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어떤 이 건축물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어떤 그 좁은 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옮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자.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다 보면 예배 드리는 습관은 우리 몸에 배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은 사라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늘 행동을 조심히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몸에 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던 그 마음의 중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그 목적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핵심은 순종입니다. 물론 그 순종의 출발은 마음의 중심이죠. 왜 이 열왕기는 시작부터 계속 순종을 강조하느냐?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망했느냐는 거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포로로 우리가 잡혀가게 되었느냐? 결국은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순종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계속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끄떡하면 불순종하고 끄떡하면 불순종하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주관,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강할 때입니다. 내 주장이 강할 때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즐겁게 하지 못하고 뭔가 못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고 불평하게 되고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배경이 바로 순종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지금까지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복을 이스라엘이 누리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하면 그것이 돋보이고 멋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교회가 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 되어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태도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사람들이 물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답하는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나요?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다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